지장경 제4품 연부중생업 간품 연부중생이 업보를 받다. 그때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연고로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나투어서 일체 고통받는 업보중생들을 구원하겠나이다. 만약에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촉을 입었사와 미륵 부처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사오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습관으로 업을 맺고 착한 습관으로 과를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경계에 따라 태어나는 바 오도를 윤회함에 잠시도 쉴 새가 없으며 그 사이가 티끌수와 같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 놀면서 긴 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하며 잠시 나온 줄 알아도 다시 그물을 만나는 바와 같느니라. 이와 같은 무리들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과 또한 여러 겁을 두고 크게 맹세한 바를 마치려 하여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회중에 한 보살마하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정자제왕이라 하였다. 그가 이렇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원을 세우셨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간략하게나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명심하거라. 나는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불가섭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지성 취열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한 작은 나라의 왕으로 이웃 나라의 왕들과 함께 벗이 되어 십선을 행하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어 두 왕은 의논하여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왕은 이때 서원을 세우기를 어서 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만약 죄고에 빠진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하게 하고 보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마침내 성불하지 않으리라 하고 서원을 세웠느니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일체지성 취열에 이시고 죄 많은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성불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무량아승직업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는 청정연화몽열애이시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고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나한이 계시어 중생을 복으로 제도하였느니라. 교화를 하시던 중에 여인을 만났는데 광목이라는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음식을 베풀어 공양을 올릴 때 나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라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님이 어디에 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광목이 대답하였다. 나한이 이를 불쌍히 여기어 정에 들어가 관찰해 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악도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았다. 이에 나한이 광목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어떤 업을 지었길래
지금 악취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요. 하니 광목이 대답하기를 저의 어머니가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들을 즐겨 잡수셨으며 특히 자라의 새끼를 많이 잡수셨는데 굽기도 하고 혹은 지지기도 하여 식성대로 잡수셨나이다. 그 수를 헤아리면 10,000배의 배나 될 것입니다. 하오니 존자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나하니 이를 가련하게 여기시어 방편을 지어서 광목에게 이렇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목열애를 생각하고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서 모시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함께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니라. 광목이 이 말을 듣고 곧 아끼던 물건을 팔아 급히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양하고 다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보고 예배를 드렸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몸을 뵈니 금빛이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고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될 것이니라. 그 후 집안에 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3일이 되기도 전에 이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을 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은 것이니 내가 바로 내 어머니이니라.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너와 헤어진 후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었느니라. 이제 너의 복력으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었으니 또 다시 단명하여 13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내가 어떤 힘으로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 광목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목이 메어 슬퍼하면서 종의 자식에게 물었다. 우리 어머님이 틀림없다면 본죄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나이까?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되 산 목숨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한 죄업으로 벌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내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이 업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으리라. 광목이 물었다. 지옥에서 받은 죄보는 어떤 것입니까? 그건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다. 백천세를 두고도 다 말할 수가 없느니라. 고 대답하자 광목이 이를 듣고 통곡하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여쭈어 말하되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께서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세를 마친 뒤에는 다시 무거운 죄와 악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 저를 보시어 제가 저의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옵소서. 만약에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같은 하천한 몸을 영원히 여의고 내지 여자의 몸까지도 영겁토록 그러한 업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되옵는다면 제가 오늘 이후로 청정연화목열애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이로부터 100,000,000억겁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과 사막도의 모든 죄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귀 축생의 몸을 여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보의 무리들을 다 성불시킨 연후에 제가 비로소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하며 서원을 하니 청정연화목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그대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 능히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원을 세웠으므로 내가 살펴보니 너의 어머니는 13세가 되면 지금의 보를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를 누릴 것이니라. 그리고 그 보가 지나고 난 뒤에는 무국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내다가 불과를 이루고 널리
항아수와 같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광목을 복으로 제도한 나하는 무진의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과거 구원급 중에 이같이 자비와 연민으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원을 바라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하고 망어를 하는 자, 양설과 악구를 하는 자, 대승을 회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의 중생들을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유로 손가락을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잔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이 사막도의 죄보에서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니라.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고 공경하며 우러러보고 예배하고 찬탄하거나 향과 꽃이나 의복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 또는 음식 등으로 이와 같이 받들고 섬기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 억겁 중에 항상 여러 하늘에 살면서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만약 하늘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100천겁 동안은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숙명과 인과의 전후를 잊지 않으리라. 정자제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위신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느리라. 그대들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시키도록 하여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서 널리 이 경을 펴 연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자제왕보살이 이렇게 사뢰고 합장 공경하며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에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구원겁으로 내려오면서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오히려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구나. 내가 이제 그대들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의 중생들에게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저사바 세계 연부제에서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의 죄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설하리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내려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켜 왔지만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생에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로 가여워하며 미래에 한량 없는 많은 것 중에 업의 인연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봄으로써 다시 큰 원을 세우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가운데 100천만억의 방편을 베풀어 교화를 쉬지 않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묵은 재앙과 단명하는 업보가 따름을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고 고초받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와 비둘기나 원앙새의 과보를 말해주며 혹 악담을 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이 서로 이간질하며 다투는 업보를 말해주고 혹 회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고 입에 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혹 화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하고 곱추나 불구자가 되는 업보를 말해주며 혹 인색하고 간탐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소원이 어긋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혹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혹 사냥하기를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거나 미쳐서 목숨을 잃는 과보를 말해주며 혹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슬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업보를 말해주며 혹 산이나 숲에 불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정신이 혼미하여 죽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꾸어 태어나도 매를 맞는 가품을 당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고륙간에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산보를 회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법을 가벼이 여기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없이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절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 동안에 지옥에서 윤회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범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길이 축생보를 못 면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끓는 물이나 타는 불, 도끼나 낫 같은 것으로 생명을 해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계율을 어기고 재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 항상 배고픈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을 옳게 쓰지 않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업보를 말해주며 만약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두리에 태어날 업보를 말해주느니라. 이렇게 연부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습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업보를 대강 말하였느니라. 지장보살이 이와 같이 연부제 중생들이 업으로 인하여 과보를 받는 여러 가지 차별에 따라 백천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교화하지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받은 과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을 지나되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어 이 모든 중생들이 또 다른 중생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사천왕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을 하면서 합장을 하고 물러갔다. 부처님 라디오